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오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2부 예배에 맞추어서 본문을 넣어놨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전문가가 되어야 되거든요. 브릿지 전도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 구구단 외울 수 있는 사람 다 손 들어보세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이래야죠. 구구단 다 외우듯이 손 내리시고요. 다 외우듯이 이 브릿지 전도법을 여러분들 아주 100번 이상 그리셔가지고 전문가 돼야 돼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준비가 돼 있어야 여러분 쓰임 받거든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문제가 왔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죄라는 것이 들어와 버렸어요.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길이 막혀버렸는데 여기 있는 사람을 우리가 불신자라 그래요. 불신자 12가지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러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냐니까 의인의 길이 있어요. 악인의 길이 있죠. 요게 시편 1편 1절로 6절에 나오는 길이에요. 의인과 악인.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 하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 하나님 자녀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악인은 마귀를 섬겨요.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이 사람은 악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이 사람 죽으면 천국 가고 이 사람은 지옥 가게 돼 있거든요. 성경은 다른 길이 없대. 두 길 중에 하나래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는데 여기를 좁은 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를 넓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기가 좋고 넓은 길에 많은 사람이 간대요. 그런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인의 길로 가야 되고 의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인데 악인은 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의인인데 자기 사명을 모르고 축복을 모르면 악인 편에 붙어가지고 악인에게 비유를 맞춰가면서 악인에게 얻어먹어야 된대요. 그럼 비참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밖에 버려져 밟힌다 그랬어요. 악인에게 막 밟히는 거예요. 그게 성경 역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세계를 지배하게 너를 축복하겠다. 너를 축복한 자 내가 볼래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해버리겠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네가 땅에서 매매 하늘에서 매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머리가 될지는 꼴이 되지 않는다 했는데 요 맛을 잃어버리니까 포로지에 끌려간 얘기, 노예된 얘기, 속국된 얘기, 비참해진 얘기를 성경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기 서서 축복받을래? 여기가 이 사람들에게 밟히면서 끌려다닐래? 그걸 보고 사명이라 그러거든요. 결론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걸 다른 말로는 미션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 전도법을 알고 여기 있는 사람을 살려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놨는데 요걸 그릴 줄 모르고 요걸 전할 줄 모르면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12가지 상태에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데 첫째가
불신자는 나 중심이죠. 여러분 불교에서는 네가 부처다, 네가 하나님이다, 뭘 믿자 이러죠. 이게 나 중심이에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한국에도 지금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너 자신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의 부모님, 조부, 할아버지, 할머니, 너의 조상을 알아야 오늘 네가 누군지 알 게 아니냐. 조상을 만나게 해줬다 해서 귀신 접신 딱 되게 해버린 거죠. 불교에서 템플스테이라고 저 산속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막 몇십 일씩 며칠씩 막 금식하면서 나를 찾게 해달라. 그래 귀신 딱 만나버린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두 번째가 육신 중심, 쾌락 중심이에요. 이게 창세기 6장 4절 5절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섬기고 이 사람들 살려내야 될 사람이 완전히 불신자에게 빠져가지고 육신적으로만 살고 쾌락적으로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사니까 멸망받게 되죠. 완전히 성공 중심으로 사는데요.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이죠.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게 무속 중심의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이 완전히 점술에 빠져요. 어제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요. 지금 홍대라든지 홍대 입구라든지 아주 그 지식인들 많이 모이는 곳에 타로 점 봐준다 막 이런 데서 차 마시면서 점을 봐주고 하는 데가 그렇게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잠깐 요 거리 짧은데 12군데 15군데 막 있는데 심지어 앞에 글씨를 걸어서 놨대요. 기독교인들 절대 비밀 보장 이렇게 해놨대요. 기독교인들이 30% 이상 온다 이런 거. 우리 아들 딸 결혼식에 되는데 궁합 맞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 안 믿으니까 심진송이라고 하는 무당이요. 김일성 살아있을 때 김일성 죽는 날 알아맞힌 그런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장로님 딸이었거든요. 그런데 귀신 들려가지고 김일성 죽는 날 이었는데 그날 딱 하필 또 김일성이 죽어버리네. 이래가지고 막 방송국을 막 계속 출연해가지고 유명한 무당이 되어졌는데 그분 책에 보면 신이 선택한 여자라고 책이 두 개 나왔는데 책에 보면 목사님들이 어디 가서 개척할고 하고 물어보러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목회하면 안 돼요. 그죠? 선교사님 내가 어디 가서 선교할까? 어느 나라 갈까? 전 보러 왔다는 거예요. 무장인데 그런 사람 선교사 나가면 안 돼요. 보통 문제 아니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30%가 현재 전보로 다닌다 하니까요. 이게 사도행전 16장이거든요. 자, 여기 있는 사람이 우상을 그렇게 많이 섬겨요.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인데요. 요 앞에 세 개를 나중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라 해야 되는데 전부 나 중심이에요. 요거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뿌리를 내렸어요. 여러분 일본 가보세요. 애가 딱 태어나면 신사라고 하는 일본 그 천황을 섬기는 신사에 가서 유아 세례 할례 받듯이 딱 그런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은 성당이나 교회에서 합니다. 죽으면 절에 갑니다. 아무 종교에 다 좋다 이거예요. 그건 없어요. 그게 완전히 뿌리를 내려가지고 유럽이 그렇고 미국이 지금 그런 거죠. 7번째가 하나님 떠난 상태거든요. 하나님 떠난 상태.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 그래서 근본 문제. 이거 창세기 3장 사건 이렇게 얘기하죠. 자, 8번째요. 여기 있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 아닌 우상 숭배를 한대요. 우상 숭배하는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우상이 없다 할지라도 여기 사람 당연히 우상이고요. 황금 만몬 사상. 황금 만몬이라고 그러죠. 돈이 제일이야. 돈이 있어야 돼.
그게 황금 만몬 우상이에요. 자, 여기 있는 사람에게 정신의 문제가 옵니다. 조상들이 우상 숭배 많이 하는데 자녀들이 정신의 문제가 와요.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이고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인데요. 일본에 가보면 집집마다 거의 다 정신병 다 있어요. 하도 그런 사람 많으니까 당연한 줄 알아요. 그 뿌리는 반드시 우상 숭배를 많이 해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육신의 문제 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더러운 귀신 사람이 붙었다 그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가 그 사람 누르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이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 넷세인데요. 죽으면 가는 곳이 넷세라고 하는데 지옥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계시록 14장 9절 11절 지옥으로 가요. 자,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후손들, 자녀들까지 지옥 오도록 장치를 딱 마련해놓고 하는데 그걸 보고 제사라 그래요. 제사 많이 지내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 지내면 조상님이 와서 밥 먹고 가시는 게 아니고 조상을 가장한 귀신이 와서 자꾸 얽어매는데 이걸 제사를 많이 지낸 집에는 출애굽 20장 4절 5절에 3, 4대가 망한다 그랬거든요. 요게 불신자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불신자 가는 코스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있는데 노력하는 게 세 가지예요. 종교를 가지면 되는 줄 알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절대 종교 가지고는 하나님께 닿지를 못한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준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이 지식으로 선행으로 착한 일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절대 착한 일을 해결 안 된대요. 자, 이사야 64장 6절에 선행 많이 하면 하나님 봐주시냐. 예수 믿어야 되지 착한 일을 한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쌓으면 되는 줄 아는데 절대 지식으로 해결 안 돼요. 골로새 2장 8절에 보니까 철학과 지식은 세상 사람 살아가면서 알아야 되는 기초적인 학문이지 구원하는 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빠져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다 멸망으로 지옥을 가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참 제사장이 되시고 여기는 선지자가 되시는 거고요. 여기는 제사장이 되시는 거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참된 왕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버리면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나아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마귀의 자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 마귀 자녀니까 마귀를 계속 섬기다 지옥 따라가 버리거든요. 원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41절에 지옥은 마귀를 가두려고 준비해놨대요. 마귀를 가두려고 준비해놨는데 살아있을 동안 평생 마귀를 따라 마귀를 섬기고 하니까 마귀 가는 곳에 같이 죽어서 따라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믿으라는 거거든요.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한국 와서 뭘 착한 일을 많이 해 공로를 쌓아서 시민권 받는 게 아니고 북한에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막 중국이나 어디 거쳐가지고 한국에 도착해서 나 자수합니다. 공산주의 전 포기하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수합니다. 이 한마디가 대한민국 시민권을 받아버리거든요. 북한에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자녀에게는 신분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믿는 자 하는 자녀가 됐죠. 자녀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대요. 기도하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등등. 그리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는데 마귀를 꺾을 수 있도록 결박시킬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 너희가 가는 곳에 먼저 눈에 보이지 않게 모든 일을 방해하는 강한 자가 있는데 그 세력부터 꺾으라. 그게 꺾이지 아니하면 힘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덕평에서 합숙훈련하고 있는데요. 사방에 막 문을 다 열어놨더니 모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합숙하는 강의실에 모기가 많아가지고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다 끝나고 난 뒤에 우리 그 행정 담당하시는 김유진 집사님 보고 여기 문 다 닫고 모기약 쳐라. F키를 탁 쳐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기 없어졌죠.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에어컨 탁 트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날.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키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박, 이거부터 꺾으래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는 곳에 이게 꺾이지 아니하면 되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이 사단이 막 안 되게 하려고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란 이름의 뜻이 이감, 분리, 다툼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돕는 천사를, 우리를 돕는 천사를 우리보다 앞서 보내서 우리를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장 14절.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보좌의 배경이에요. 보좌. 보좌에 계신 주님 배경이거든요. 빌립보서 3장 20절. 자, 이것을 잘 누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증거를 주시겠대요. 증거.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증인되게 하시겠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몰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신자에게, 친구들에게 너 여기 살다가 지옥으로 귀신 섬기고 운명 사주파 귀신 섬기다 지옥 가는 좋으냐?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와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다 천국 가는 게 좋으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숙달될 때까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이름 부르면서 이걸 자꾸 그려가지고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대화하듯이 얘기를 해봐요. 그려봐요. 그리고 내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홍길동에 있다 치면 길동아 내가 네게 좋은 소식 전해줄게.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 지음받았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게 됐거든. 창세기 3장 4절 5절이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 전부 육신적으로 살아 막 성공을 위해서 살고 쾌락을 위해서 살고 막 하거든요. 성공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성공하고 난 뒤에 문제가 와버려요. 이런 얘기를 쭉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전문적으로. 두 길이 아니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왔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영적 서밋이 돼야 되겠죠. 기능 서밋이 돼야 되는데요.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시편 78편 70절로 72절 다윗이죠. 자,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17살 될 때까지 영적 서밋이 딱 됐거든요. 아무 데 던져놔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복음을 딱 준비됐으니까 하나님이 배달의 형들을 통해 막 시기 질투해서 막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하나님 팔려가게 만든 거예요. 요셉이가 창세기 45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에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니고 형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냈더니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답이에요. 왜? 양 우유 짜먹고 막 치즈 만들어 먹고 죽 끓여 먹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세게 살리라고.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한 나라에 하나님 아는 사람 없으니까 요셉을 보내가지고 총리로 딱 세운 거예요. 일본에 가면 천황이라고 일본에 왕이 있어요. 왕은 상징적인 인물이고 정치를 실제로 하는 사람 총리가거든요. 태국도 마찬가지. 태국에도 왕이 있어요. 왕은 상징적인 인물이고 총리가 모든 정치를 다 하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사람 상징적인 인물이고 실제 정치는 요셉이 다 해버린 거예요. 영적 섬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뽑아내시는 거거든요. 자,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다니엘이 영적 섬이 딱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딱 보내가지고 새 정권이 바뀌는 70년 동안 총리로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섬이 딱 돼 있으니까요. 모르드게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사람은 바사라는 나라, 여기는 이라크고 여기는 이란이라는 나라, 그 당시 최강 강대국이었거든요. 여기 가서 총리로 딱 있으면서 나라를 다스리게 만드는 거죠.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이 전부 이걸 말하고 있어요. 영적 서밋이 먼저 딱 준비되어지면, 영적으로 최고의 사람 딱 되어지면 하나님 그 사람 뽑아내셔요. 내가 어디 취직하지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딱 뽑아내셔요. 자, 이 기능, 이걸 보고 전문성이라 얘기하죠. 또 전문인이라 얘기하거든요. 전문인. 다윗이 이걸 잘했어요. 기능, 백발백중할 정도로 돌 던지는 전문가가 딱 돼 있었어요. 하나님 그를 뽑아내셨죠.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는데 양을 잡아 일이나 곰이나 사자가 와서 자꾸 이제 양을 물고 하니까 그 양을 안 빼앗기려고 돌 던지는 연습을 계속 하는데요. 말 같은 걸 타고 노새라고 있어요. 말 비슷한 거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제가 저 두바이 갔을 때 경주장이 있는데 저를 안내한 사람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노새들이 막 경마를 해요. 경주를 해요. 막 먼지를 내면서 사람들 막 달리는데 그런 걸 타고 달리면서 달려가는 사자를 백발백중할 정도로 돌 던지는 전문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은 양을 안 빼앗기려고 들판에서 돌 던지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왕궁을 준비하고 계셨고 골리앗을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골프 선수 중에서 미국 LPG에서 현역으로 뛰고 계신 나이가 50쯤 됐는데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역 선수를 뛰고 있는 최경주라고 하는 선수가 있죠. 이 사람이 미국으로 처음 진출했을 때 LA에 계신 우리 다락방의 강만성 목사님 교회에 와 계시고 이랬던 유 목사님도 거기서 만나고 했던 분인데요. 이 최경주 선수가 지금도요, 골프 연장에 가서 하루에 1000개 이상 공을 연습을 한대요.
그분 책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매일 몸이 막 피곤하든 몸이 아프든 말든 막 매일 1000개를 연습한대요. 왜 1000개를 연습하냐? 그렇게 하면요 근육이 기억을 해버린대요. 자, 골프 여기서 탁 치는데 500m쯤 되거든요. 그걸 이제 5번 만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한 번 드라이브를 딱 치면 200m, 300m 나갔어요. 그 다음에 120m, 150m 남아 탈 때 몇 번 아이언 가지고 어떻게 치면 힘이 어느 정도 가면 그거 간다고 하는 이거 근육이 기억해 버린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그 난중일기하고 책을 읽어보면요. 비가 오든 춥든 덥든 몸이 안 좋든 말든 하루에 1000개에서 화살을 계속 쏜다고 나와요. 왜 그렇게 1000개를 쏘죠? 근육이 기억하려고요. 몸이 자동적으로 반사작용 움직이게 하려고요. 소방관들이 계속 불 끄는 연습을 하는데 왜? 비상 상태를 대비해서 근육이 기억하게 하려고요. 그게 전문성이에요. 이 전문성이 준비 안 돼 있으면 기회가 와도 쓰임받지 못해요. 성경 말씀 읽으면서 성경 말씀 들으면서 답이 다 나와 버려야 되는데 성경 말씀 듣고 답을 안 내면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말씀 하시고 또 여기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말씀도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 듣고 답이 없으면 예수님 만나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직접 만나 답이 없어요. 왜? 다 하나님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불신자와 다르게 세상을 여기 있는 사람 살려내야 될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섬이 딱 돼지고 기능 섬이 딱 돼야 돼요. 전문인 돼야 돼요. 요즘은 많은 걸 다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한 가지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들이 여기 있는 사람을 흑암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라는 얘기 나와요.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흑암이래요. 여기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몰라가지고 귀신성교 사단에 잡혀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에게 빛을 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뭐냐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이죠. 하나님 빛이잖아요.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미 네게 빛이 와 있는 것을 말하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말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은 말씀으로 계신 분이고 이분은 참 빛으로 오셨대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할 때 어두움이 다 물러가 버린데 꺾인다 얘기해요. 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그 로마의 황제가 굉장히 그 황제하고 통할 수 있는 가이사 황제하고 통하는 아주 중요한 이탈리아 부대 장교였는데 천사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를 청했거든요. 고넬료 집에 가봤더니만 고넬료 가족, 친척, 친구분들 많이 이제 집에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버리더래요. 우리가 이 빛에 대해서 이 빛 대신 그리스도의 이 복음 얘기할 때 이 사단이 꺾여버린 거거든요. 빛을 비추면 다 사나죠. 자, 이 나무가 있는데요. 살아있는 나무인데 빛을 비추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빛이 이렇게 비춰줘야만 살거든요. 사람들은 지금 흑암에 잡혀서 있어요. 흑암에.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귀신 섬기고 있어요.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를 이 어두움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라고 빛의 사자로 우리를 불렀다 그랬거든요. 이걸 하면 이사야 60장 18절 19절 20절에 보니까요. 다시는 네게 고통이 없게 하겠다. 슬픔이 없게 하겠다. 가난이 없게 하겠다. 질병도 없게 하겠다.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 작은 자 하나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이 1000명 이상을 직원을 거느려야 될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보고 돈 많이 써라 이러면 힘든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죠?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에 보니까요. 누가 하늘 끝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 줄 거 할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가서 누가 전달해 줄 거 할 것도 아니고 네 마음에 다 있다 이랬어요. 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미 다 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말하기만 하면 되도록 다 해놨. 우리 보고 장기 기증을 다 해가지고 장기 다 팔아서 해라 못해요. 아프리카 가서 언어 배워서 해라 못해요. 문화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요. 지난번에 덕평사 합숙훈련 하는데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어컨 틀어놨는데 자꾸 춥다고 끄라는 거예요. 필리핀 더운 나라거든요. 더운 데 살다 보니까 특별히 추운 것도 아니고 요 정도 이렇게 틀어놨는데 춥다고 막 자꾸 끄라는 거예요. 더운 데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죠. 우리가 저 더운데 아프리카 가서 막 35도 막 40도 가까이 올라오면 그거 해라 못해요. 너무너무 쉬운 거 이미 네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 전부 예수 그리스도 몰라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미 네게 와 있는 거 이거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미 네게 와 있고 너무 네 마음속에 있는 거 이거 하면은 다 살아나고 너는 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게 하겠다. 이걸 안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노예되고 속국되고 얻어맞는 작업을 성경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 안 하면 밖에 버려져서 밟힌대요. 소금이 맛을 잃기 때문에. 우리 연예인들과 방송인들 모니 예방선교회 거기 박사님이라고 아주 지식이 많은 그 예방선 카톡방에 보면요. 어마어마한 글을 많이 올리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과학자예요. 미국 가서 과학 연구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늘 지금 수술을 많이 하시고 어제도 뭐 수술한다 그리고 또 이제 27일 날 또 수술하신다 이렇게 올라와 있고 기도해달라. 제가 지난번에 그 예배 드리고 났는데 그분에게 메시지를 좀 김덕기 장로님 하라 그래서 그냥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니 아니고 하나님 건강 주시며 내가 알고 있는 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미디어를 만들어가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전도하는데 나를 서달라고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전도가 빠져버리고 건강 회복해서 잘 살게 해달라. 하나님 뭐 보실 때 이유가 있겠냐고. 전도와 상관없는 삶은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복음 전문가 되시는 우리 렘넌트들 다 되어서 세계 복음화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 이거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았으면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달해라고 주님이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것 전달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전도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면서 또 홍해 바다를 가르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게 하셨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쓰임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증인으로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의 모든 렘넌트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